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잠언서 21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얘기하면서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뭐 5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이게 돈이 딱 보이면 이야 그럴 텐데 돈이 안 보여. 그리고 우리는 늘 주일마다 지혜 그러니까 이게 잡히는 게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그 어떤 보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때 차이가 나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칠 때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늘 보면요, 별이 안 보여요. 그럼 언제 별이 보입니까? 밤에 보이죠. 근데 어느 밤에 보입니까? 깜깜할 때 보입니다. 정말 아주 그냥 깜깜한 밤에, 우린 여기 이제 해만 넘어가면 여기는 암흑천지가 돼버려.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보게 되면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오히려 깜깜할 때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이 지혜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 인간의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위기 속에서 지혜가 빛이 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명의 원천 되신 이 지혜, 우리는 참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나의 사는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어느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두뇌회가.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있고 정말 다 모든 게 좋은데 이 전라도 이 구석에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왜 하는지 모르겠대. 와서 보니까 세상에 교회 화장실도 없더래. 아니 요즘 세상에 화장실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부터 고쳤대. 만들었대. 밖에다가. 그럼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사태가 내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난감했다라는 거죠. 와서 보니까 벽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쳐 있는데 이게 집이냐 뭐냐 그랬대. 저 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집 같지도 않는 이상한 움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얼마나 황당한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마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만큼 살잖아요. 갑자기 저 뚝 떨어진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같은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삽니까? 아마 그러겠죠.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직은 젊은데 여기 온 곳은 내가 원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여기 올 때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여기 왜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가를 알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면서 찾아봐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전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해로운가? 해롭다면 버려야 되고 유익하다 그러면 취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력이라 그러는데 이 분별력이 잘못된 분별력이 있게 되면 탐심이 생기게 됩니다.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은과 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재물을 정말 쌓는 재미,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돈 버는 재미보다 더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물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오는지를 깨닫게 해서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던 남에게 해코지를 하던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이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장 강도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지니까.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러면 옳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 표준 설교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use of money,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썼겠죠. 그래서 use of money,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째, earn all you can.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설교 내용이 기가 막혀요. 감리교인들은 부자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데서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버는데 두 번째 보게 되면 save all you can. 버는 걸 가지고 잘 저축해라 라는 겁니다. 이 저축이라는 개념은 이자가 붙잖아요. 그냥 이렇게 집안에다가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잘 저축하는 것은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러니까 쌓아놓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되고 굉장히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세 번째 보게 되면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주라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는 열심히 돈 벌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그러니까 참 좋았는데 이것을 열심히 줘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11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3분의 1 이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정말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뭐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않고 정말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건을 사면 물건 산 것에 대한 11조도 드리고 물건을 팔면 물건 판 것에 대한 11조도 드렸다. 바리새인들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11조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내용만 듣게 되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형식이 돼버리게 되고 체면이 되고 억지가 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0분의 9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10분의 9를 드리고. 그럼 결국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은 재산이 없었다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요 11조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그러면 저게 뭐 하는 거냐? 율법이냐? 구약이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1조의 정신은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걸 썼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나도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고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다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11조의 어떤 그런 그 행태로 많이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요. 그게 11조의 근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교회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선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11조의 정신의 모습이지 꼭 10분의 1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이 계산하게 되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도요 어떤 때는 음식값을 보니까 올랐어. 요즘은 식당 한번 가도요 깜짝 놀래.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그래도 만만하게 먹었는데 확 올라버려 가지고 그거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에휴 까짓 거 들어왔는데 뭐 그냥. 그리고 비싼 거 먹으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상 나오고 볼 때 야 그러고 먹는데 어떤 때는 이거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게 없구나 그러고 나오는 집도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잘못 먹고 나오면 굉장히 아까워. 본전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정말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고 잠언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둘 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실 판단 근거는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그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중에 싫어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모습이죠. 뭐. 그런데 공산주의 이 전제국가는 뭡니까? 독재자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돼. 다른 사람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푸틴이 결정 내리면 미사일 쏴 그러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쟁 아닙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이 그냥 독재자한테 그냥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판단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 정말 모든 것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시대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죄입니다. 일상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나와요.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는 건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풍조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다 원칙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지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들을 기가 없어서 돌아오라 그래도 뭐 듣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을 끌고 같이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길을 만들고 잘못된 풍조를 만들고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의 어떤 그런 삶 모습,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광야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그때에 가장 큰 리더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왕자의 훈련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늘 항상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족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나온 거지. 그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친척 관계 따지면 그러니까 이 고라는 보게 되면 모세의 작은 아버지 뻘 같은 그런 족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위치적으로 볼 때에 고라가 더 서열이 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은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인데, 루벤 지파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장자의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늘 항상 이스라엘은 장자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다단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영리하고 똑똑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 다단이 또 모세의 작은아버지 고라,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그리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지휘관들 한 25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단체로 떼거리로 모세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으로 보게 되면요, 모세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참 좀 작은아버지 같은 그런 이 입장에서 또 루벤 지파의 그냥 아주 정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들 한 250명을 그냥 아주 모아가지고 떼거리로 모세한테 도전을 하니까 모세 일로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제 그런 심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사실 시험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고 볼 텐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시련의 모습입니다. 참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거기다 이제 좀 지휘관 이런 사람들까지 선동해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세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절벽 위로 정말 밀려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가면 좋은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잠언서 11장 3절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지혜의 말씀 잠언서에 보게 되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말 지략, 이 판단 능력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똑똑함, 인간의 권력, 인간의 어떤 그런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아마도 대통령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그 선거 때가 되면 아주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밑에 모든 그 이 권력 계층의 사람들 보게 되면 그 권력을 가지면요. 그 밑에는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데모하고 뭘 해도 소용없어. 위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끌려갑니다. 그 권력이 평생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꼼짝없는데 그래서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는 임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실감 못하는 일 참 많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 그거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막 어기장 부리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점쟁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뭐 별걸 다 따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섣불리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 믿음 생활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도 교회가 미어 터지겠지. 안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돈 주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전에 부산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 참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이 많았대. 교회 오는 사람마다 돈 줬대. 1인당 10,000원씩.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 한번 출석하는데 10,000원씩 줬대.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와갖고 교회 재정이 거덜날 뻔해서 줄였대. 5,000원으로. 그러더니 사람들은 줄었대.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밥을 먹어도요. 먹을 때는 배부른데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먹고 돌아서면 더 힘이 생겨. 더 능력이 생겨.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뭐 하나 선택할래도 막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그 계산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뒷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쉬운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다 될 것 같죠? 그냥 하기 좋은 얘기예요. 진짜 믿음 생활하려면요. 골치 아파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건지 의심으로 가는 건지 확인하고 가는 건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타나. 아, 진짜구나. 우리는 모르고 사는 어떤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무화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를 나 여기 좀 나중에 와서 무화과 맛을 알았는데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무화과가 뭡니까? 과가 없는 게 무화과예요. 열매 없는 게 무화과예요. 근데 본래는 은화과라 그런다 그래요. 은화과. 열매가 가려졌다 그래. 그 은화과래. 열매가 없는 게 아니죠. 무화과가 꽂히면서 열매입니다. 그 속에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냥 무화과 그냥 그러는데 정말 열매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있는데 열매가 가려져 있는 거. 은화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가려져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가짜가 나올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단이 왜 나오겠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버섯도요. 독버섯은 굉장히 이쁘고 화려하대. 독이 있잖아요. 뱀도 이쁜 뱀은 독이 있는 뱀이래.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믿음 생활의 모습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은 은혜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왔는데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애들은요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누가 갑니까? 부모가 끌고 가잖아요. 부모가 끌고 갈 때 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끌려간다 그러지, 부모 입장은 인도한다 그러고, 우리는 누구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때로는 난처하게도 진흙탕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비가 왔으면 땅이 뭐 퍼에 있으면 진흙탕이지. 그 어떻게 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빠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빠지고 간 다음에 씻겨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삽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